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드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통치 후반기인데 연거푸 3년 계속해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농사를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했죠. 왕은 백성의 어떤 안녕과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가문 전체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니 이는 그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는 해답을 이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진군해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여리고 성과 또 작은 성 아이 성을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점령을 해 나갈 그런 상황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이제 화평을 맺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 나라 사람으로 우리가 위장을 해서 죄악을 맺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기브온 사람들의 장로들이 변장을 해서 멀리 온 사람인 것처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위장을 해서 이렇게 평화 죄악을 맺기를 청했는데 마침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먼 나라 사람이니까 평화를 맺자.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모르고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전쟁하려고 갔더니 이제 그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맞이하니까 이건 속은 것을 그때서야 바로 알게 되었죠.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해서 여호수아 장군은 죽이는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삼자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을 하지요.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종이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도 빚고 또 나무도 패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그들이 이제 그 부족 전체가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 안에서 잔존하면서 협조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이제 사사 시대 400년이 지나지요. 그리고 사울 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지경 안에 살아요. 민족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브온 사람들이나 그 인근 몇몇 그 부족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베냐민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 영내에 머무니까 눈의 가시처럼 여기서 사울이 권력을 쥔 마당에 그들을 계속 학대를 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랬던 것이죠. 이 일은 사실은 뭐 민족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이미 맹세로서 보증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그 거역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불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뭐 권력을 쥔 자가 계속해서 학대하고 틈만 나면 와서 괴롭히고 지도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뭐 마음에 한이 쌓였겠죠. 근데도 어떨 도리가 없는 거예요. 권력이 없고 종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왕위에 올랐잖아요. 사울이 40년 집권을 합니다. 나이가 80세 때 죽어요. 이제 숫자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40대 왕이 되어서 80세에 세상을 떠나니까 다윗 왕이 또 이 집권 후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7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60, 70년이 지났어요. 그때서야 이 재앙이 이렇게 3년 기근으로 왔고 여전히 그 원한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서 이는 사울과 그의 족속들이 기본 사람 죽였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걸 보면 해결되지 않은 원한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월이나 광주 사태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집요할 일만큼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이렇게 붙들고 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리 전체의 안녕과 복지와 관련도 있거든요. 서해에 있는 뭐 천안함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북한의 공격이냐 혹은 미군이 뭐 이렇게 훈련 중에 했느냐 뭐 이런 말들로 때문에 계속 논쟁이 되잖아요. 정치권에서. 이것도 우리 전체의 복지와도 관련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정확히 문제의 죄를 제공한 사람이냐 이 문제를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민족, 우리 남한 백성들의 평안과 또 그 일로 인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돼요. 원한이 풀어져야 돼요. 그 원한이 쌓인 것이 해소가 돼야 돼요. 욥 같은 경우도 욥이 이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상처에다가 초를 붓듯이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욥을 괴롭게 하지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더 욥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계속해서 얼토당토하게 그 왕골이 진펄에서 나지 않느냐. 이 까닭없는 저주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다 하면서 억지로 막 죄를 막 지적하면서 모르게 하나님 사람들 모르게 네가 이런 악을 범하지 않았느냐. 과부의 재산을 늑탈하지 않고 고아의 그 아픔을 더 가중시켰지 아니하느냐. 숨겨낸 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만 윽박지르면서 괴롭히니 참 욥은 뭐 어떻게 심장을 열어보일 수도 없고 한이 막 더 쌓이는 거죠. 참 너희야말로 쓸데없는 의원이구나. 참 오히려 더 병만 더 악화시키는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도 책망을 하지요. 폭풍 중에 나타나서 네가 나보다 의롭느냐? 네가 이 온 세상을 지었느냐? 네가 저 생물들의 그 무서움과 그 웅장함을 네가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제 욥의 어떤 지혜의 한계, 욥의 존재론적인 그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 이걸 이제 깨달으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였더니 욥이 그때서야 이제
자기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제 회개를 하지요. 근데 이제 욥은 회개를 하고 그랬다지만 욥의 세 친구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욥의 세 친구는 사실 하나님을 대멸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 줄을 범하잖아요.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욥에게 재물을 가져다 줘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그래야 내 진노가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욥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친구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속이 상할 테지만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재물을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욥의 세 친구의 그 허물도 사해 주지만 욥 자신의 죄도 있거든요. 욥 자신이 그 말이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도 있고 인간 자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이제 욥의 마음, 욥도 용서해 주시고 욥에게 닫혀 있었던 축복들을 다 이제 주시는 거예요. 2배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양도 소도 약대도 또 자녀들도 하늘에 있는 자녀 10명과 더불어 땅에 있는 자녀 또 10명을 또 줘요. 잃었던 자녀들 다 하늘에 다 이제 하나님이 다 받으셨듯이 땅에 또 7명의 아들과 딸 셋을 또 하나님 주시고 그 딸들이 그때 가장 이제 지상에서 예쁜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될 만큼 하나님 다 보상해 주죠. 그러니까 기도해 줄 때 원한이 풀리고 축복해 줄 때 그 하나님 앞에 득죄한 자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만약 너희가 누군가에게 이제 그 혐의가 있거든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원한을 좀 풀어줘라. 그래야 너희 제물을 내가 제사를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도치 않게 어떤 원한을 두고 이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에게 어떤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허물이 있거나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을 내려놓고 먼저 사활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인간과의 형적 관계도 역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형적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원하는과 어떤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을 풀어주시고 내려주고자 하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고 합당한 배상을 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예비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점을 우리도 기억을 하고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일들처럼 참 이런 원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어떤 것들 사건들을 바라볼 때 나라의 일들을 바라볼 때도 너무 정파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것이 다 우리 자신의 삶의 복지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는 일에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때로는 집요하게 어떤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어요. 광주 사태도 시간이 이렇게 지냈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 우파 쪽에서는 말하고 또 좌파 쪽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천안호도 마찬가지고 정파적으로만 자꾸만 접근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속죄가 되지 않은 원한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어떤 악이 심판이 어떤 그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천안에 만약 어떤 누군가가 까닭없이 살인 사건이 있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살인을 당한 사람은 있는데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살인 사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의 장로들이
제사장과 함께 와서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원한이 사라져서 그 동네나 그 지역 일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지 않는다라는 제도를 말씀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이런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경찰이나 사회 어떤 사법기관의 어떤 문제들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역시 그런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절대로 남에게 어떤 공의를 벗어난 일로 인해서 원한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그런 점이 있다면 깊이 속죄하고 또 우리가 배상할 것은 있으면 기꺼이 또 배상도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절차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신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여하튼 원한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